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일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죄와 하나님 온갖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깨어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격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오니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자기의 아름다운 토기로 빚듯이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존귀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큐티 신명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장까지 넘어와 있는데요. 신명기는 누가 썼죠?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강 건너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썼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40년 강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이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삶의 지침과 삶의 양식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8절 말씀이 모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 신명기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강야에서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각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강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살지 마라. 40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았던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도 강야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도 강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도 강야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라. 9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이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배로운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야에서까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군의 입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 신분이 바뀝니다. 학생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생처럼 살면 안 되죠. 학생처럼 그랬는데요, 아닌데요 라고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절도 있게 바로 끊어서 말해야 됩니다. 학생 때는,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충성, 인사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학생 때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나서,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는 군의 규칙을 따라,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군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일하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생님답게 살지 않을 때 참 꼴불견입니다.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답게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살 때 꼴불견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군인답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참 군기 빠졌다, 참 꼴불견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에 맞지 않게 살 때 꼴불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소견대로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고 애굽의 노예였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듯이 우리가 믿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마귀의 노예도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답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이전과는 다른 삶,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나안 땅을 주었죠. 복을 주었죠.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이라는 복을 주었죠.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족속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었습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복 받고 너만 잘 살아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된다.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된다.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광을 보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온 땅으로 흘려 보내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온 땅으로 흘려 보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소견, 자기 마음, 자기 고집대로 살면 온 땅을 축복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군인에게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훈련받지 않고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전쟁이 터졌을 때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을 축복해라.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라.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됩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사명이기 때문이죠. 선교사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에 되어야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만남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소견에 오는 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자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남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리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온 땅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 40년, 50년, 60년 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으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땅끝까지는 몰라더라도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서만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맞습니다. 아까 그건 시편.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노예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의 기도에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은혜의 빚진 자가 고백하는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자매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지금 돈 빚졌다는 거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주고 마땅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고 저주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기 소견대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의 빛을 갚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배은 망덕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함으로써 그분을 섬김으로써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받아왔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남은 생에 부모님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의 고백처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다. 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는 동일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을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정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주의 법을 따라 산다, 정리하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전과는 다른 삶이라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로마서 14장에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새로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 때 은혜의 빛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축복을 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내 이웃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사명과 은혜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삶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빛을 갚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걸 한 번에 바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수십 년의 삶을 한 번에 바꾸기 힘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오늘 누굴 위해 살았는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한번 보고, 또 오늘 나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걸 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삶의 중심을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바꾸어 갈 때,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기도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조차도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축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